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므다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답부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벳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함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하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땅을 차지하는 이 이야기를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고 또 인간의 순종이 어떻게 그 성취를 온전히 누리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요셉 자손 중에 므낫세 지파가 기업을 받는 이야기 안에는 하나님 약속의 신실함과 동시에 인간의 불순종이 들이오는 그림자가 함께 담겨 있다라는 거죠. 먼저 본문은 므낫세가 요셉의 장자임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우리 1절 말씀 시작.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아멘. 이 말씀은 므낫세의 분깃이 특별한 무게를 가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길의 후손은 요단 동편 길르앗과 바산을 이미 차지했습니다. 왜냐하면 마길은 용사였기 때문에 이미 그 땅을 차지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후손은 이제 요단 서편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게 됩니다. 그들의 땅은 에브라임 북쪽 요단에서 지중해까지 이르는 넓은 영역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보다 보면 뭐 땅이 어디까지 있고 뭐 바다 끝까지 경계를 이루었다는데 도통 뭔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뭐 그 땅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우리는 잘 모르는데 그냥 이 말씀들이 막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땅이 아주 좋은 넓은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평야지대이고 또 그 땅이 어떤 땅은 뭐 좋은 땅이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요셉의 자손들에게는 어제도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땅이 그들이 차지할 수 있는 또 가장 중심부에 이르는 땅을 그들이 차지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슬로보앗의 딸들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슬로보아에게는 아들이 없어서 그 가문이 기업에 끊어질 위기가 오자 신명기 27장에서 5딸이 모세에게 우리에게도 기업을 달라라고 간청했대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는 아들이 없다 보니까 딸들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는 아들이 없으면 이 땅을 이제 기업을 상속 못 받으면 우리의 대가 끊기지 않냐? 우리 아버지의 기업이 끊기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기업을 달라, 땅을 달라라고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요구를 했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럼 그대로 해줘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라고 해서 그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기로 했었어요. 그 기업을 주기로 했던 것이 이제 이 여호수아, 이 부분에서 이제 그 약속을 들어주었다라는 것이죠.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이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기업을 받게 됐는데 그 기업을 받게 된 이유가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그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또 그 딸들만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도 받았으면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들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이 여호수아의 말씀, 여호수아가 우리 읽었던 17장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이스라엘 가운데 얼마나 세밀하게 역사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기도할 때요. 그동안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건 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어. 그 다음부터 뭐 이게 되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세밀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는 이걸 지금 놓치고 있는데 하나님 이것 좀 하게 해달라고. 우리도 이거 여기 부분에서 이게 좀 필요하고 이런 부분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좀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여러분이 세밀하게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 슬로보한 여인들처럼 딸들처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면요. 그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이 기업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적절한 그때에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간다는 거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약하고 우리 교회 학교가 약하다면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도요. 정말 우리 아이들만 있을 수 있는 그 공간도 하나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이들 어떤 아이들이 오더라도 우리 교회에서 정말 말씀으로 양육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아이고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리 교회는 할 데가 어딨어.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요. 보통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간다는 거죠. 그거는 누가 알 수 있느냐? 기도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네. 혹은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 다음 세대들이 그 열매를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끝까지 성취하는 분이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도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한 본문 11절에서 13절에서는 다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므낫세 자손은 베스안, 다하나, 무깃도, 엔돌 같은 요새를 기업으로 받았으나 끝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못하고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다라는 거죠. 우리 13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한 신학자는 이것을 두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승리보다 조공을 택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완전한 승리를 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에게 받을 그 조공, 그 조그만한 그 노역의 대가를 받는 것을 택했다라는 거죠.
결국 이 작은 타협은 후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혼합주의와 배교의 씨앗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은 것 하나 몰아내지 못함을 통해서 이것이 종교 혼합주의가 되고요. 우상 숭배의 지름길이 되었고 또 그것이 배교의 씨앗이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믿음의 유산은요, 잘 전달될 수는 있지만 그 전달된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가 믿음의 순종으로 새롭게 결단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셉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 있어도 자손들이 끝까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잘 해가지고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줬어요. 근데 다음 세대들이 믿음이 없으면요,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물려주고 또 하나님의 일을 물려줬는데 뭐합니까? 그들에게 신앙이 없고 믿음의 순종이 없으면요, 텅텅 비어버리는 거죠. 그냥 건물 유지비나 내서 전기세만 내면서 교회는 사람이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음의 기업을 다음 세대가 물려받아도요,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의 순종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또한 바뀌어야 돼요. 그전에는 우리의 기도가 신앙의 유산 또 믿음의 유산이 잘 전달되기를 기도했다면 이제는 그 기도를 넘어서 그 유산을 받은 다음 세대가 순종함으로 그것을 잘 지키고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이어받아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받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또한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또한 이 말씀은 오늘날의 한국교회에도 기쁜 울림을 줍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렸던 이 한국교회는요, 6.25 전쟁으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1세대가 무릎 꿇어 기도하며 교회를 다시 세웠고 6, 70년대 한국교회는 세계 교회사에서 유례가 없는 폭발적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우리는 풍요 속에 안주했고 눈물의 기도와 구령의 열정은 점점 사라져 버렸죠. 세계 교회 역사는 어땠습니까? 유럽 교회를 보면 종교 개혁을 이끌고 선교사를 전 세계에 보냈던 선교적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사역 중심, 현상 유지의 급급한 교회로 변했고 마침내는 술집이나 관광지가 된 박물관 교회로 전락했습니다. 믿음의 유산은 남아 있었지만 다음 세대의 순종이 끊기자 교회는 맛있는 소금이 되어 세상 구석으로 밀려나는 비참한 현실을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먼 나라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럴 수 있고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의 순종이 없으면 이것도요, 술집이 될 수 있고요, 박물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2020년대까지만 해도 이 교회에 사람들이 와서 기도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곳이 술집으로 변했습니다. 이곳이 지금은 여러분 역사 속에 그냥 묻혀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요,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더욱더 깨어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 기업을 끝까지 누리려면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은 타협을 허용하면 그것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씨앗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우리가 먼저 회복합시다. 그럴 때 한국교회는 제2의 제3의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부흥이 어디서 시작되냐? 바로 내 작은 순종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나 한 사람의 기도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순종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된 기업들을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순종함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내 열정과 기도가 혹 식었다면 다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함으로 제2의 신앙의 부흥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 읽으며 또 깨닫는 것은 하나님 이 다음 세대들이 그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고 그것을 또한 잘 이어받아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드리고 있지만 지금의 우리의 자녀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채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세상 것만 쫓다가 세상 것에 휩쓸려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강하게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 이끌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그저 바쁘다 그러면 그래 네가 바쁘냐 하면서 놓아주었고 우리 자녀들 주일 성수하지 못하면 그저 하나님 눈 감아줬던 우리의 삶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는 그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서 우리의 자녀들 동안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좋은 것을 이 자녀들이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죄악의 굴레 가운데 세상의 노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더 눈물을 흘리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으로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 주시고 또 늘 깨우치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